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일 설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비유를 주셨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건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뭐 이상한 얘기로 자꾸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십계명은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자꾸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곡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 대부분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설교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담아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더 많아. 이상한 얘기를 뭐 해석한다고 여기 신학적인 얘기를 갖다 붙이고 무슨 사회적인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런데 더 어려워져. 그리고 성경의 본질을 자꾸 이상하게 비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문자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 특별히 비유예요. 비유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왜 비유를 강조하냐면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신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해석도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고 있어. 이게 무슨 신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유가 신비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냐? 신천지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비유를 자기가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는 성경에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천국 비유라든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얘기할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뭐예요? 감춰졌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비유풀이 그러면 뭔가 신선한 맛이 있는 것처럼 은밀한 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유의 대상, 왜 비유로 얘기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고 그리고 비유의 해석도 누군가 엉뚱한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이단과 정말로 개념이 없는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엉뚱하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너희들 이 비유는 이런 거다라고 주님이 해석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앞뒤 문맥을 읽어야 돼. 그거는 국어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책을 읽을 때 어떤 한 줄만 읽습니까? 앞뒤 좌우로 읽어야 그 문맥이 이해가 되듯이 성경도 몇 장 몇 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앞뒤 좌우로 반드시 읽어야 그 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예수님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제자들이 묻잖아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뭐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설교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비유가 쭉 나오는데 비유로 얘기한 이유가 나와. 그리고 다른 게 없어. 해석이 필요 없어. 그 다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왜 비유로 말했는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자들이야. 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헛소리를 하냔 말이야. 거기 11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돼 있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잘 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건 너희는 누구냐? 거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야.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믿는 자에게 허락이 된 거야. 아멘? 근데 그들에게는 되었다. 그들이 누구야?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들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는 누구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이유도 나와.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는 다 해석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비유로 얘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성경의 그 다음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해석하지 말라 이거야. 성경이 있는 대로 읽으면 왜 비유로 얘기했는지 이 얘기가 비유로 왜 얘기했는지 이유가 나오고,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잘 들어봐. 대답을 해봐. 비유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 절에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도 얘기하셔? 그 해석도 얘기를 하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유만 읽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절에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가 나왔죠.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24절에 봐요. 예수께서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36절로 가봐요. 비유를 설명하셔. 자, 제가 읽을게. 잘 봐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시사 집에 들어가시니 믿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하셔 주시고, 그 다음 절이 다 나와. 설명이 해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다 그래.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비유를 얘기하신 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신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다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비유를 얘기하고 이만희가 비유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성경을 읽어보면 비유는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하셨어. 35절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거다. 그리고 쭉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셨나? 그 이유가 나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구약에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13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뭐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주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냐?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자도 좀 깨닫게 해주시면은 다 예수 믿을 텐데, 아니 왜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냐? 이사야 글에 14절 보면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 14절에 예언, 구약의 이사야 예언이야.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계속.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이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미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에 읽어봅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을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를 얘기하시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감춰졌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6장 10절에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해설해 주시오.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 야,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거야. 다 얘기를 해주셔. 슬기로운 5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해석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냐? 믿지 않는 자들이 못 보게 하셨다. 그거는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은 그대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둘째는요, 누가 알아듣게 하셨어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누구를 대상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대상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키가 어디 있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 봐봐. 요한복음 5장에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이야. 39절에 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내게는 누구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야? 그럼 누구를 믿어야 성경이 풀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도울 김용옥이라는 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인데, 예수님과 교회를, 기독교를 형편없이 얘기하는 악한 자인데, 그 자의 부모는 아현감리교회 권사야. 눈물로 기도하고, 그 김용옥의 형제들은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 김용옥만 이단자야. 그것만 이단자인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지가 해석을 했어. EBS에서 나와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틀리는지 우리가 다 알아.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어. 그 사람이 해석을 못해. 왜? 누굴 믿지 않아? 예수 안 믿으면. 왜?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 비유로 얘기하신 거는 누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이, 비유가 풀리는 거야. 그게 가장 핵심이야. 성경은 이 자체로 뭘 증거하시냐? 이 하나님 말씀은 66권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야. 그 성경을 진짜로 이 박해자라도, 믿지 않은 자라도 성경이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막 성경을 7번, 8번, 9번 통독하잖아요? 그 누굴 믿게 돼? 그 진짜 예수를 믿게 돼. 이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박해자라도, IS 탈레반이라도 예수를 믿게 돼 있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해석이 될 수 없어. 왜?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야.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구약을 설교하면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오지 않은 설교는 가짜야. 구약이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심지어는 말라기서까지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얘기해도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그 설교에 나와야 돼. 설교의 목적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이거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셨다. 성경을요,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 아니, 누가 불경을 연구하는 자가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경을 지들이 믿어.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연구하는 자 봤어요? 꾸란은 그냥 그들이 있는 대로 믿어. 귀신을 믿는 것들도 그 경전을 그냥 믿는데, 아니 성경을 말이에요, 신학교 다니는 것들이 그냥 역사 비평, 무슨 문서 비평, 성경은 무슨 신화다.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찢어발기고 왜 헛된 얘기를 하냐고. 거기다가 시간을, 신학교에 4년을 다 투자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안 믿어. 그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서 목회해보겠다고 4년을 다니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순 성경 비평하기나 배우니 그거 뭐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 설교 못해.
예수님을 증언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어떤 학이 이론이 무슨 뭐 철학적 해석 이론이 이러다가 끝나. 그게 무슨 설교야. 비유도, 오늘 예수님 비유도 누구에게는 특혜가 있어. 믿는 자에게 특혜가 있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설교를 믿기 위해서 듣는 거지 연구하고 네가 평가하라고 듣는 게 아니야. 설교는 성경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아멘으로 받아서 영광을 돌리면 돼. 무슨 강의 듣듯이 말이에요. 강의 듣듯이 자꾸 비평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자는 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설교는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설교도 마찬가지야.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마찬가지야.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반드시 모든 성경과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그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고 끝. 그게 뭐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 얘기했어도 주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 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다윗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그게 모든 설교의 원칙이야. 근데 그런 거를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꾸 아브라함 신앙, 그 사람 유대인이야?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래. 그거 유대인이야? 기독교인이 뭐예요? 모든 성경을 뭐로 풀어? 성경으로. 근데 누구에 대한 증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원칙을 안 지키는 설교자나 교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뭐로 풀려? 아니, 성경으로 푸는데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어? 왜 못 알아듣게 하냐고.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알아들어. 예수 믿으면요, 새 가족이라도 은혜 받고 알아들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와서 설교하더라도요, 아무리 저 사람 참 재미나게 설교한다,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설교가 재미나게 설교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얘기해야 돼? 예수님을 명쾌하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설교자가 최고야. 그게 성경의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비유도 기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해석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야. 자, 거기에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런 얘기예요. 거기 줄을 쳐. 이게 요절이야. 그러나 너희 눈을 본다. 너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러분, 크게 해요. 성경은 주어가 뭔지도 모르고 읽는 자들은 해석이 되질 않아.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 너희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냐? 믿는 자냐?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야. 16절에 그러나,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받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성경을 읽었는데 졸림년이 헛소리나 하는 거야.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
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더 감사하게 믿게 됐다고 그러고, 그 얘기가 왜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허락이 된 거야.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신다고, 다 가르쳐 주신다고. 자, 이거를요 고린도후서 3장에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3장에. 고린도후서 3장에 14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성경이잖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라는 게 뭐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썼단 말이야.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썼어. 누가 그래요? 요즘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누구야? 천주교인들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잖아. 그죠? 유대인들도 머리에 뭘 써? 유대인들 이렇게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성경 읽잖아요. 몰라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건 유대인과 천주교인들도 머리에다가 수건을 쓴다고. 근데 누구 안에서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냐? 수건이라는 거는 뭐냐? 답답해. 베일이 감춰진 거야.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야.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수건으로 덮었다, 그런 뜻이에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해요? 천주교인들은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해. 근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없어질 거다. 이 수건은 뭘 상징하냐? 비유를 상징해요. 예수 믿기 전에 감추어졌던 천국 비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실과 영원한 영생과 그런 걸 몰라.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설교를 듣고 미사를 드렸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있어요, 없어요? 수건이 벗겨졌어.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비유가 풀려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못 알아듣는 거야. 수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래야 시원하게 아는 거야. 수건이 누구 통에 없어져? 예수님 통에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수건이 없어져. 수건이라는 건 덮고 베일에 쌓였다, 비우다, 그런 얘기야.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 관주가 되는 말씀이라 읽은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못 쓰고 읽는 것과 같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읽는 것과 같아. 그 얘기는 알아듣는 거야?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수건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미지수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 수건은, 크게 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수건 쓰고 예배드려야지, 왜 수건 벗고 예배드려?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에 흰 수건 쓰고 다니는데 왜 자매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써?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 누굴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수건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춰졌다는 얘기야. 덮어졌다는 얘기야.
비유란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수건이 벗겨졌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게 하시도록 수건이 없어졌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수건 쓰고 예배 드려? 누구를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여지까지도 수건 뒤집어 쓰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졸다 가고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졸아? 은혜 못 받으니까. 재미난 거 하면 졸아? 절대 안 졸아. 재미나고 그러면 절대 안 졸아. 은혜 못 받으니까 조는 거야. 영적으로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조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져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